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소원을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큰 소원도 있고 적은 소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소원은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큰 소원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종지에다가 빗물을 받는 건 금방 하나 가득 받을 수 있지만은 큰 고무다라이에 빗물을 받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밑바닥밖에 안 깔린 것 같아도 그걸 모으면은 수백 종지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나 다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저도 어릴 때부터 소원이 우리가 똑같은 소원이에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여튼 그 노래는 수없이 부르고 근데 아직까지 통일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북한에 평양에를 한 4번 갔고 개성을 18번 정도 갔어요. 금강산을 4번 가고 그런데 거기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 저는 딴 걸로 간 것이 아니에요. 평양에로. 교회 세우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세우는 건 일념으로 해서 했더니 그 북쪽에서 그 대안이라고 하는 곳을 줬는데 거가 그 남포하고 마주 보는 평양에서 우리로 말하면 한 영등포 정도 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 6만 5천 평의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 350평은 교회를 짓고 또한 500평 가까이를 연금평을 해서 호텔을 지어서 해외에서 오는 사람 거기서 우리 예배를 다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해서 거의 결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자 계약을 이루고 모든 방송 BBC, NHK 또 그다음에 CNN 모든 방송들에게 전부 다 우리가 공개를 하자 했더니 북쪽에서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남쪽은 뭔 얘기만 하면 우리가 확실히 안 해도 그냥 신문에 다 내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 서로 양쪽에 돼야지 합의가 돼야지 우리만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는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허락을 못한 거예요. 그 허락을 또 받아내려고 하더라도 자칫하면 목 따라라고 하니까 그걸 못하고. 그래서 북한에도 가서도 그래요. 저도 북한에 갈 때 이미 목숨을 내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가서 나 죽이면 죽고 정직하게 사실대로 진실대로 그들에게 얘기하겠다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를 하자 그랬더니 우리도 봉수교회도 있고 칠골교회도 있고 그 교회들 저도 다 가봤어요. 가정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소리는. 그래서 아무개 동지들 그거는 위장교회지 교회가 아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참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한번 지어보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 일도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에 정주영 씨 그 섭대를 가지고 그 저쪽에 그 개성 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간 이후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부르도자, 흑차, 지게차 많은 그 장비들을 가지고 개성으로 해서 평양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평양에 가봤더니 거기 가서 산도 조금 낮추고 전부 다 그 작업을 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우리 보고 그 화장품 공장, 비누 공장 이런 것을 좀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가 또 그런 일이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일들도 상당히 진전이 되어서 제가 나중에 해고록을 쓰겠지만은요. 그거는 정말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별로의 찬스도 왔는데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소원이 아직까지도 통일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는데 우리 예복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이 누구를 통해서, 소진우 목사님을 통해서 쓰임받게 하셔서 모세처럼 사용하셔서 이만큼의 이루어 놓으시고, 잠깐 얘기를 들어도 해외도 그 엄청난 사역지를, 하나님의 선교지를 만들어서 큰 일을 하는 걸 볼 때 정말 여러분은 복받았고, 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칭찬과 멸류관과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뭐냐? 첫 번째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평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저희들이 교회를 좀 크게 지었어요. 저희들은 대지가 27,200평에다가 영거평 7,500평을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 공사비만 486억이 갔어요. 그래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나가다가 좀 힘들어서 제가 그때 조영기 목사님 계실 때 목사님 나 좀 도와줘요 그랬더니만은 그래 도와줘야지. 거기 왜 딴 데다가 그때 교회를 외진 데다가 해서 당장 성도가 오는 건 힘들지 그러면서 해서 그래서 200억을 보내줬어요. 그러나 200억 보내주고 그 다음에 뭐냐 또 한 몇백억 보내줘서 공사비 남은 거, 그 다음에 인건비 모자란 뭐 남은 거 해서 지불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100억의 운영비 주고 이제 이렇게 하시려고 목사님은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환경이 달라지게 되고 모든 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오고 이래 돼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그 교회에서부터는 떠났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 성도들이 단 우리가 옮긴 교회 성전은 모란 바로 시장이에요. 모란 시장 8층에 그 있는데 쳐다보면 모란 시장에 딱 오면 다 보여요. 그러니 20분의 1로 줄여놨더니 성도들이 난리요. 그거 막 만장 같은 데다 거기 뭐 우리 그쪽에 있을 때는 하다못해 탁구장, 당구장, 그 다음에는 골프 연습장, 그 다음에는 그 밑에 가면은 그 농구도 반 정도 할 수 있고 탁구다리도 한 6개 정도 놓을 수가 있고 전부 다 이런 체육관도 있고 이러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냥 뭐 20분의 1로 줄여놨으니까 어디 하나 들어갈 데도 없잖아요. 집안에 어디 가서 뭐 회의하고 대화할 데도 없고 이렇게 참 원망과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꼭 입 다물고 불평하려면 하고 원망하려면 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다 저도 꿈이 있고 이래 해왔는데 이랬으면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가 무엇 못했다는 거 필요 없다. 나를 위해서 한 것만 내가 너에게 기억한다고. 나를 위해서 한 것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해는 그거 다 그런 거 나는 원치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한 것만 기억한다. 그때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요. 오직 내 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성도는 지금은 이제 체제가 달라졌어요. 이제 열심히 이제 하려고 그러고 또 모이기도 힘쓰고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불평해서 유익될 게 없어요. 절대로 불평하면은 사탄과 마귀가 찾아와요.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은 주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꾼 걸 얘기해.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11곡식단이 내 인제 절을 하더이다 하고 그 얘기하니까 형제들이 좋아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꿈을 꾸자면 형님들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내 앞에 절을 하더이다 그러니
형제들이 너 앞에 절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도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너희한테 절을 해? 그럴 때 그 야곱도 그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정도로 그는 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한 번은 이제 나이가 17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불러서 야, 너 형들이 지금 양떼를 몰고 세겜에 가서 있는데 가서 좀 안부 좀 소상히 알아가져 오더라. 그래서 요셉이 심부름을 갔습니다. 가는데 세겜에 가니까 세겜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위에 이런 수소문을 했더니만은 도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단으로 가니까 이 형제들이 있다. 저 멀리서 벌써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오늘 저놈을 우리가 죽이자. 이래서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제일 맏형인 그래도 루벤이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왜 저를 죽이냐. 우리가 안 죽여도 손 안 대고 코 푸는 방법도 있다. 여기 마른 구덩이, 우물은 없지만 구덩이 있으니까 있는데 이다가 저 요셉을 집어오면은 밤이 되면은 들짐승이 오든지 아니면은 정갈이나 아주 맹독성 있는 뱀이 와서 저 물어서 죽일 텐데 우리가 죽이지 않아도 죽을 거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있었는데 그때 그 형제 중에 유다가 저다가 넣어서 죽일 바에야 차라리 장사꾼이 지나가는데 이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넘기자. 그러니 모두 다 그 생각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구덩이 속에 있는 걸 끌어내서 그는 장사꾼에게 팔아넘겼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는 노예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이 하면서도 그 11년을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하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 집에 가정총무가 될 정도가 됐고 모든 요셉이 전부 다 그 안을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이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요셉이 이제는 준수한 11년 대 28살이 되니 준수한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정말로 쳐다보고 야, 저 청년 정말 훌륭하다고 이러는데 호사다마라고 문제는 뭐냐? 보디발의 아내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성경에 보면 매일마다 연민의 정을 느끼고 요셉에게 계속 쳐다보고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한번 잠자리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계속 침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래 요셉도 사실 그것이 힘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분은 그날 요셉이 모든 호박 열쇠, 곡간 열쇠, 안방 열쇠, 사랑방 열쇠, 모든 열쇠는 열쇠 꾸러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날 또 안방으로 갔든지 아니면 요강을 비구로 그 당시에 갔든지 하여튼 어떻게 잡혔어요. 근데 딱 그 하는 말이 자, 너와 나와 같이 동침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다가오는 소리가 눈빛이 희한한 거예요. 이글거리는 눈빛에다가 그리고 막 그냥 고동치는 그냥 심장 소리가 요셉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요셉이 딱 피하려고 그러니까 옷자락을 딱 잡는 거예요. 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말합니다. 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러시면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인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 하니까 더 강하게 잡는 거예요. 그때 이 강력을 보고 제가 저 신앙으로 좀 생각해 볼 때는요. 내가 만약에 요셉이다. 그러면요. 마님이 자꾸 야 동침하자 그러면 마님 그냥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왜? 마님하고 이제는 잠자리를 하게 되면 나는 노예 신분도 벗어나게 되고 그러지 않아도 이 집의 모든 걸 나를 맡길 정도로 되는데 나의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절대로 완강이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옷자락이 잡혔을 때에 거기를 뿌리치고 뛰쳐나왔습니다.
나가는 순간에 얼마나 괴성의 고함을 치든지 이 노비들이 멀리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전부 다 몰려온 거예요. 오니까 앞에서 하는 말이 옷자락을 들고 저 히브리 청년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저 도망간 것 좀 보라고. 변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러나 한마디 변명도 그 성경에 보면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덮어쓰고 결과자 시위대들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2년이라는 생활을 또 거기서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뭐냐? 떡간장과 술간장의 꿈 해몽을 해준 일이 있는데 술간장에게는 너는 다시 복직을 하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지만 그 기억도 하지 못했다가 바로왕의 꿈꾼 것을 모든 방백, 도백, 술백 모든 전부 다 무무백관들이 다 해도 꿈 해몽을 못합니다. 그때 이 술간장이 요셉이 생각나서 청구를 하고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몽을 하고 그리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이제 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요 저는 몇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절대로 유혹이 올 때는 예를 들어 이 순간에 유혹이 올 때는 거기서 주님 믿습니다. 내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오. 그 자리에서는 절대로 믿습니다 가지고 되지 않아요. 도망치는 게 최고의 상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순간에 문제가 올 때는 빨리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길이지. 주여 나 힘 주시옵소서. 난 믿습니다 주님. 이래가지고는 남녀관계는 그 사랑이라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셉은 철저한 신분주의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다른 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그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니까 길이 열리게 되고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 뭐냐? 한 번도 원망과 불평한 일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목회를 저도 하면서 그렇고 여러분이 또 이 세상 사회를 살아가면서도요 얼마만큼의 원망과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원망과 불평하지 말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정치인들에게 한번 얘기하는 거 뭐냐 원망 불평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든 간에 원망 불평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욥기서 1장 이하보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그리고 낙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결이 등등 여러 가지 종도 많이 있는데 한 번은 종이 흘려볼 때 오더니만은 동방의 의인은 욥에게 말합니다. 지금 모든 재산이 불타고 종들이 탈취당하고 그리고 나만 여기 흘려볼 때가 왔습니다. 또 한 사람이 또 오더니만은 많은 이 양떼 소떼 있는 걸 다 빼앗겼습니다 하고 쫓아옵니다. 전부 다 오는 것은 뭐냐? 비보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10남매가 강풍이 불어서 깔려서 압사해서 다 깔려 죽었습니다. 이제는 욥은 기가 막혀 이제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남매 자식까지 이제는 다 깔려 죽고 그의 인생은 뭐냐? 처절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에 뭐냐? 악창이 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악성인지 진물이 흘러서 견딜 수. 그래서 이 진물이 흐르고 가려우니까 기와장을 가지고 그 몸을 긁었다는 건요. 저도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이 콩밥 메고 뭐 이런 거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음이 올랐어요. 오음도 얼마나 가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밤에다 기와장이 있어서 그 긁으니까요. 실핏줄이 터져서 그대로 피가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욥은 그 기와장을 그 몸을 긁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처럼 몰골이 많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되다 보니까 새 친구가 와서 보더니 그래도 그 새 친구는 훌륭해. 나도 그런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7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욥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어느 누가 친구가 7일 동안 그래 해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낫지 않으니까 너는 하나님이 죄를 내가 있어서 그렇다 하고 친구도 새 친구도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도 좋은데 제일 문제는 뭐냐? 아내예요. 이 아내도 얼마만큼의, 참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나라도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냐? 여자분들이요 세요. 여자들이 더 세요. 나는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배드리고 바깥에 나가서 어디 나들이 어디 가보세요. 좋은 자리는 전부 다 여자분들이 앉아가지고, 좋은 음식점은 전부 다 여자분들이 앉아있지, 남자는 구경도 못해요. 남자는 뼈 빠지게 일터에 가서 일해가지고 오면은 돈은 여자들이 관리를 다 해요. 요놈의 세상이 어떻게 돼가지고 통장 관리가 돼가지고 전부 다 거리로 다 직접 보내니까요. 일은 뼈 빠지게 하고 자기 주머니는 돈 한 푼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여자분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얘기해. 여기 있는 우리 여성들은 남편이 있다면은 모든 관리는 남편에게 주고 여성분은 다 써야 돼. 바꿔서.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근데 요 욥에 나는 좀 나빠서 그냥 여자라 그래요. 미워서. 하는 말이, 쳐다보니까 저는 몰골이 이제 다 죽어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당신도 죽어라 하고 떠났어요. 참 이 대목에 가면 나도 약간 좀 붕괴하고 가슴이 뛰을 정도로 속상해. 왜? 남편이 아프면 끝까지 그래도 간호하고 뒷바라지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여성들은 그런지는 몰라요. 어떻게 성경에 나온 여성들 보면요, 에덴 동산부터 전부 다 여성들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교회 우리 여성들은요, 남편을 그리스도의 머리처럼 대하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하늘같이 대해야 돼요. 남편이 아무리 무능력하고 아르무기에 누워서 손발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남편이야. 그래도 남편인데 와서 얘기하고 하면요,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서대문에 큰 포목을 하는데요, 남편이 중풍이 들어서 누워서 아른묵였어요. 이제 아내가 저 바깥에 나 그 일을, 사업을 대신하는데 피해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하루 종일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계약을 해라,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엄청난 몇 배로 돈이 막 더 벌어진 거예요. 나중에 돈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 아내가 이제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업이라고 좀 해봤단 말이에요. 각 사장님하고 대화도 하다 보니까 이거 술 한잔은 어떠냐 이러다 보니까요, 결과적으로요, 인생은 폐인으로 몰아가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는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가면은 기적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뭐냐?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많은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재림 주님 오실 때 언제 오실까? 거의 새벽으로 전부 다 생각합니다. 부활 때 주님은 새벽에 하시고, 모두 새벽에. 우리가 시골에 농사를 지을 때도 아침 새벽 일찍 가서 그 힘을 메고 하면은요, 한나절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 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항상 성실한 것은 뭐냐? 부지런한 것은 우리는 최고예요.
부지런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도 못 오는 거예요. 주일날 모처럼 한번 쉬어야지. 이런 사람은 교회 못, 그 말 자체가 그런 사람은 교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냐? 어떤 일에 성실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에 성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을 보면은 에티오피아의 국구를 맡은 간다게 여왕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다가 광야로 접어들어 오는데, 마차를 타고 오는데, 이사야 53장 글을 읽으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빌립을 통해서 빨리 광야로 나가라. 광야 나가서 마차가 오는 걸 보고 같이 탔습니다. 타고 읽는 걸 보고 네가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해주고 옆에 물이 있어서 침례를, 세례를 베푸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뭐든 간에 부른 소명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이 불러서 소명을 받아 온 거예요. 그럼 뭐냐? 맡긴 사명이 있어. 교회 오면은 부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맡은 바가 있잖아요. 직분이 있잖아요. 뭐 장로든 본사든 안수집사든 서리집사든 아니면 뭐 여기는 뭐 속장인지 구역장인지 지역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지역에 맡은. 그러면 이 맡은 분은 이 맡은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그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주일만 지키면 되는 걸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교육자들도 그래요. 막 나보고도 지금 자꾸 건의를 하는데 우리는 365일 새벽 기도가 있어요. 저녁에는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어요. 저녁 9시부터. 그 기도회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어떤 데는 그 주의 종이 담당한 주의 종만 기도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때가 뭐 추석이 되든 뭔 날이 되고 하면은 못 오는 날이 있어요. 그도 뭐냐? 그 맥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새벽 저녁은 기도회가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성실한 사람은 그걸 다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열심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우리 예복교회는 창립 29주년을 맞이하여 이만큼 여러분이 신앙에 성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힘쓰고 또 교회 방침에 또 열심히 따르고 정말 이 사회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성실해야 되느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나 나는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대로 사명에 성실해야 돼요. 내가 맡은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 이 사명이 있는데 자기 사명은 그냥 두고 다른 사람 사명에 콩나라 판나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맡은 바 일을 철저히 해놓고 그 다음에 남의 일에 도와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남의 일을 간섭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맡은 바 일은 뒤로 다 밀어놓고 이러면은 참 교회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29전이 되었다면 여기도 사명을 감당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29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도 짓게 되고 그리고 해외도 많은 선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님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만은 전 세계에서 그리워하는 목사님을 팬인 사람도 많다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데는 좀 속상한 거래요. 주님, 어떻게 돼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성악을 공부하고 외국까지 갔다 오고 그 많은 돈 들여가지고 했던 사람은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든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트로트 그거 몇 곡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모시려고 그러면 1억씩 줘야 된다는데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고 나도 어떤 날 그렇게 한번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사는 길은 뭐냐, 아주 뭐 스포츠로 아주 그냥 유명한 이름을 날리든지 아니면 노래를 특출하게 잘하든지 이러면은 뭐 예쁜 좋은 사람 여인들은 다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세상이라면, 근데 이제는 설교는 아무리 잘해도 이제 모여지지가 않아요. 어디 연예인이 왔다가 보면 그냥 그 군내에서 그냥 메어지는데 유명한 목사님이 갔다가 해서 메어지지 않아요. 귀에 사역을 가려워서 사역을 쫓아가니까 점점 말씀은요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사명을 감당하면은 분명히 좋은 일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가정생활에 성실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은 가족이나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강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가정생활 철저하게 성실해야 돼요. 어떤 분은 가정을 팽개치면은 여의도 그때 한참 막 경쟁이 심할 때 주의 종으로 왔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과 최자진 목사님이 면접을 보는데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있느냐고 그러면서 몇 명냐고 그래 물으니까 나는 이미 주님을 위해서 내 가정은 분토를 여기고 버렸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 안 시켰어요. 가정을 분토처럼 버렸다고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절대로 우리 가정은요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천국이 교회 천국이에요. 가정이 없이는 이 사회가 바로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가정 생활에 성실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생활이 어렵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도 바깥에 나가서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눈이 뜬 떠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하는 정도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 가정에 뭐냐?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월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월급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소중하게 여기지고 내 거가 없는데 내가 일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벌었다. 그때부터는요. 내 거라는 게 있게 되면 그것은 아마 벌써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성실, 왜 요즘 핵가족이라 그래서 자식을 하나밖에 놓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그냥 막 그냥 희한하게 돌아가는데 절대로 우린 가정에 친족까지 친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의 배반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쁘다 하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주위에 형제들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뭐 천주교를 믿든 이상한 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리 두지 말고 담쌓지 말아요. 그들에게 정말로 여러분이 희생하면서 다들 만나고 대화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희생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 동기간이 이번에 뭐 한 20만 원씩 모아가지고 우리 뭐 어디 나갔다 옵시다 며칠 동안. 그러면 한 차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돈을 거뒀다 합시다. 그럼 그 중에 이제 누구 뭐 조카를 가면 회계를 보고 이래 하겠죠. 며칠 지나고 났더니만 돈 다 썼다는 거. 그러면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계산도 빨라요. 그래, 그 벌써 다 썼어 어떻게 되고 막 그림이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 오히려 즐거운 여행 갔다가요 싸움하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가자 그러면 벌써 아마 1년 전부터 여러분이 해서 20만 원 모았다 그러면 한 200만 원을 준비를 하세요. 아니면 누구인데 빌려서라도 한 200만 원 가지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 썼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가 좀 낼게요. 그래서 그걸 내서 그거 가지고 쓰고 선물도 다 사주고. 왜? 복음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내 형제를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우리 형제들이 있지만은 그 형제들이 나보고 목사님 그거 막 대단히 나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모든 가족들이 연합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희생을 하고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고 여러분이 먼저 낮아지면은요 해결돼요. 모든 일은 다. 그래서 절대로 가정 생활에 성실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최고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리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모든 걸 이기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주님도 모든 사람은 나는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노라.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도 오시자마자 모두 다 믿음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오늘처럼 이렇게 이 29년 전에도 그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떡이라도 나 그 떡이다 나갈 때 목사님 나 하나 줘요. 예? 나도 가져가다 먹고 기도해 줘야 되니까 하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뭐냐? 회개하는 일이에요. 의인 아홉인을 보다가 한 사람의 죄인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더 좋아하는 것이 주님이셔요.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신분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로 가요. 큰 교회들이 타락해서 다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리 큰 단체들도 거기 아무나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리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도 같이 합치는 거예요. 오늘 이 재단은 말세 집안에 정말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재단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남이 잘못했을 때 그걸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도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주님은 기뻐하셔요. 요즘 막대모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목사도 아니 교주예요. 뭐 하나님 까불고 아닌데 죽어 한다든지 나는 성령의 본체라고 한다든지 그 아들은 독생성자를 한다든지 이런데도 그걸 따르고 거기서 돈 몇백만 원 준다고 그래서 그 참여하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는 딴 거는 다 몰라도 신앙의 정절은 팔아먹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뭐냐? 순종하는 생활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뭐냐?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오늘 목사님이 그래요. 너무너무 순종하는 교회라 그래서 나도 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소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고 저렇게 선택해서 크게 쓰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성도들이 저렇게 순종한다니 그보다 더 좋은 성도들이 요새 순종하네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전부 다 그냥 인터넷이나 뭐 유튜브 보고 전부 다 해서 뭐 많이 안다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내 가슴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입에서부터 나불거리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68년, 69년도요. 한 달에 하루에 이익금이 얼마를 버느냐? 80만 원이요. 자동차 부품을 했는데 80만 원인데 그때 32평짜리 집이 여기 저 삼양동 그 장미동 이쪽 쪽이에요. 32평짜리 집 한 채가 27만 원 갈등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집을 3채 정도를 벌 돈이 뭉치버지 돈이 굴러가지고 몇 개씩 돌아다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너무너무 어려워서 왜? 남의 빚보증 서줬다 왜? 이 수표 뒤에 사업하는 사람 알아요. 와리깡 한다고 그래서 수표 뒤 이설을 해주면 그거 가지고 딴 데 가면은요. 그 뒤에 해준 사람 보증 선거 때문에 와리깡을 해서 할인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랬던 사람이 그냥 부도를 내고 이래가지고 제가 오갈 데가 없을 정도 돼서 어디로 갔느냐. 개봉동 사거리, 좌측으로 가면 철산리, 바로 가면 광명리. 근데 광명리 그 안에 들어가는 데는 싱크대 논바닥이에요. 길도 제대로 안 났어요. 그런 데다가 집사람이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쪽 강구에 가서 9가구가 사는 집에다가 그다가 가서 방 하나 얻었어요. 나 키도 별로 안 큰데 방에 들어가면은요 부엌문을 열어놔야 내 발을 그쪽으로 걸치고 잘 정도로 그런 방이에요. 끼니를 잊지 못했어요. 집사람이 질경이나 쑥을 뜯어먹으면 얼굴이 펄겋게 돼가지고 그럴 때인데 그때 제가 여의도에서는 성가대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성가대원에 있으면서 뭘 했느냐? 저녁이면은 주일날 저녁이면은 개척교회 가서 찬양으로 헌신 예배 드려주고 그리고 노방 전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영등포 시립병원과 강남 성식병원 두 군데 찬양을 하는 바깥에서 찬양하면 막 여름부터 문 열어놓고 뭐 듣고 또 아닐 때는 겨울에 추울 때는 그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복도에서 찬양을 하고 이러는데 그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는 이제 그 개척교회 가고 주일에 뭐 그렇게 바쁘게 해서 그랬어요. 그러는데 나를 단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 우리 엘림 선교단인데 단장을 시키니 단장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새벽에 나오니까 이들에게 국밥을 사줘야 돼요. 국밥을 안 먹으면 이 단원들이 저녁까지 가서 힘들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는 뭐 여의도 교회에서는 그때 뭐 3,000원짜리인가 300원짜리인가 국수 한 그릇 주는데 그거 먹고는 견뎌내지 못해요. 그렇게 국밥 살 돈하고. 근데 또 하나는 뭐가 필요하냐? 거기 영등포 시립병원에 갔더니요. 한 50대 넘은 여자분이 계셔요. 그래서 아줌마 어디가 아파서 누워 있어 그러니까 나는 병이 다 났어요 그래요. 아, 다 났으면은 빨리 일어나 퇴원해 가시지 왜 여누워 있느냐고 혼입을 탁 거치니까요. 나는 생각도 못했네. 혼입을 거치니까 실오라기 하나 걸치잖아. 알몸뚱이에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줌마 하면서 다시 혼입을 덮었어요. 그때만 자기가 병은 다 났지만은 자기 입고 온 옷이 거지 같은 옷이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서 입고 나갈 옷이 없어서 있다는 거. 그 당시에 입을 옷이 없어서 못 나가는 거예요. 퇴원을 못하고.
그런데 그 2층에 이제 쭉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신학교 저거 하고 가려고 다니니까 올라갔더니 청년 나는 배가 하나를 먹고 싶어. 청년 나는 사과가 하나 먹고 싶어. 그걸 다 적어서 2알 달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한 알이에요. 이걸 다 적어서 저녁이 되면은 이 돈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집에 갔다가 만약에 이 돈이 보였는데 내가 제대로 쌀도 안 팔아고 이러면은 그러면 애들 때인데도 집사람 보기도 그러니까 이 혁기 지포를 했어요. 저 작군을 만들어서 그다가 돈 다 말아가지고 그 안에 넣고 저녁 딱 되면은 혁기를 메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람은 참 당신 말이야 꼭 토요일 저녁에 오면 왜 옷을 다 입고 자는 여보 내일 아침 통행금지 사이렌 소리 나면은 첫 차를 놓쳐버리면은 그러면 나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첫 차를 타려면은 이 옷을 다 입어야 한 7분 정도는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니까 내가 이런다고. 그래 그 안에 사실 돈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혁기를 메고 참 한날은 자다니까 아들놈이 엄마 배가 고파 잠이 안 와요. 밥 좀 줘봐요 엄마.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껴안고 야 지금 밤이 너무 깊어서 어디 가서 쌀을 살 데가 없어. 견뎌내봐 참고 있어봐. 그러면 내일이면 날 맑아지 새면은 그때는 그 죽게. 그런데 이 애가 그 달기떡 같은 눈물이 내 가슴에 스며듭니다. 얼마나 그한지. 그래서 애 배를 만졌더니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었어요. 등에 붙었어요. 몇 번이고 혁기에 주님 내가 이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 돈은 내일 꼭 쓸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쌀을 팔아 오지도 못하고 이래 있는데 이 애가 배가 고파 죽는다고 하니까 주님 제발 이 애가 잠들게 해주시고 죽는 일은 없도록 주님 좀 맡깁니다. 이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죽지는 좀 않게 해달라고. 그때 또 딸아이가 저 엄마 또 젖을빠니까 저 꼭지가 피가 나오고 먹은 게 없으니까 애를 등짝을 때리 또 애가 자지러지고 우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날 잠들게 만들고 새벽에 쌓이는 소리에 통행금지 나와서 첫 버스 타고 개봉동에서 영등포 와서 영등포 시장이 한쪽은 채소 시장이고 한쪽은 과일 시장인데 수첩대로 사과 앞에 전부 다 해서 모아가지고 그 검은 비닐 봉지에다가 넣어서 가지고 영등포 시립병원에 가서 찬양을 하다니까 간호사가 총총걸음으로 오더니만은 저희 2층에 메토실에 지금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좀 찬양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찬양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앞에 명찰을 보니까요. 그 명찰관의 수첩을 보니까 배 하나를 먹고 싶다고 했던 아저씨예요. 나는 그 아저씨의 가슴을 뒤흔들면서 아저씨 정신 좀 차려놔봐요. 일어나봐요. 내가 배 하나를 사가지고 왔어요. 아저씨 일어나봐요. 아무리 뒤흔들어도 숨소리가 더 가빠지고 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가 오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는 지났는데 저에게 어떤 엄청난 축복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주님 왜 저에게 이 가문의 축복을 주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만은 하면은요.
그 아저씨를 뒤흔드는 영화 필름의 한 장면처럼 아저씨! 내가 배 안을 서왔단 말이에요. 좀 일어나요. 정신 좀 차려봐요. 뒤흔들던 그 모습이 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일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민망할 정도의 일이었지만은 주님은 그 모습을 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만큼의 목회기로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탁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나날들이 각각 다르지만은 주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